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영화 포스터를 갖고 와봤는데요. 영화 중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는 사진의 영화들은 또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지구의 생명체의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혜성이 날라와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백두산이라는 영화는 화산이 폭발해서 우리 또 한반도가 또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기 힘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천재지변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런 아포칼립스에 대한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8년도에 개봉한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미국 동부에 이제 운석이 떨어지죠. 도시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많은 피해들을 입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기관이 그 경로를 따라오고 있는 뉴욕 크기의 소행성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행성이 18위 지구에 충돌하게 되어 이제 지구는 종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해결책으로는 뭐 소행성 내부에 뭐 부착하여 핵폭탄을 심고 뭐 그것을 터뜨리면서 지구를 비껴나가게 하는 것 해서 또 이 영화 스토리상 이제 시추공이었던 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인류를 구원할 막중한 임무를 이제 맡게 됩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시추공으로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행성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막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이제 동료들도 하나씩 죽게 되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시추 작업 또한 이제 느려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구멍을 뚫게 됐고 핵폭탄을 싣고 원격을 터뜨리면 끝이지만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영화가 재미없기에 이제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수동으로 그 작동을 시키면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소행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제 딸은 이제 아버지를 잃어야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두 손을 움켜쥐면서 어린 마음에 제발 지구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긴장감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중에 이런 좀 종말론적 영화들이 뭔가 이렇게 모티브를 따서 만든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마겟돈 영화 초반에도 우리 다음 사진 함께 보실까요? 네, 이 사진 보면 이제 소행성이 떨어지면 잔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도시를 박살내는 이제 그 딱 장면인데 이제 막 꼭 이런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미있죠.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는 이 소행성이라는 이 재앙을 이 계획을 짜서 결국에는 막아내는 내용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제 막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예언하는 책으로서 되게 어렵게만 좀 느껴지는 좀 그런 책이기도 하죠. 또한 계시록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계시록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 이야기들도 사실 우리는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흔하게 찍고 있는 그 바코드가 이제 666 바코드다라고 해서 한참 이슈가 있었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백신 나노칩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음모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뭔가 그 선뜻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좀 그런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과연 그런 책일까요? 그렇게만 보라고 쓰여진 책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먼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그 당시 1세기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법한 표현들로 사실은 요한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뜻인데, 지금 용이 있을까요? 이게 그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속담을 찾아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귀가 듣는다 라는 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낮에 하는 말은 막 진짜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진짜 막 쥐가 와서 들어가지고, 뭐 요즘 시대로 해석하자면 뭐 드론이 도청한다든지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말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말이 씨가 된다라는 또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실제 그 씨앗처럼 씨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말 조심해라, 또 이런 뜻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속담은 속담대로 그 뜻을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개천에서 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비유의 속담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비유적으로 그 속담을 사용하듯이, 그래서 이 당시에도 속담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표현이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익숙한 그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끌고 와서 요한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바로 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주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과 공포를 심어준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그 정의로움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막 이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한다든지, 막 태양계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은 없는지, 이런 것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당연히 분명히 있는데, 이 심판이 어떤 대상에게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음모론에만 치우쳐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중요한 과정,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건데 이런 재앙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교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재앙이 왜 내려진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이죠. 출애굽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종말론적 출애굽의 스토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어떻게 구원해 내셨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구출해 내셨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여기서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바로 애굽 바로 왕을 향한 재앙이었죠. 애굽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악에 대한 심판 또한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관철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선 악이,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 계속해서 악이 존재한다고 있다면 구원의 완성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악을 멸할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은 결코 사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죠. 세상의 악을 멸하기 위해 그래서 재앙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지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맞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바코드를 뜻한다든지 이게 베리칩을 뜻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보호, 신분, 표시 등을 위해 사용되었던 뜻입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라면 사탄과 그가 통치하는 영역에 속한 신분을 소유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세상의 요구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탄의 입맞은 자들인 것이죠.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를 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재앙, 즉 세상을 종말시킬 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헐뜯죠. 평화가 사라집니다. 사방, 즉 음부가 권세를 얻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다른 피처럼 붉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해요. 하늘은 사라져 버렸죠. 산과 섬들이 옮겨졌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뭐 강한 자들, 뭐 종들, 자유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죠. 여기서 뜻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그 기독교를 정말 너무나도 잔혹하게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이미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그 강국 엄청 강해 보이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질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 많은 피해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저 끔찍한 재앙의 순간 그 위기들에 처하긴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피해들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 재앙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악을 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교회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것들은 심판되어 멸하여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심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적인 상황들이 속해 있죠. 특별히 벌써 이제 6년 전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으로써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참 많이 어려웠죠. 한국의 이 개교회들은 그 당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쳤다면 오히려 감사하겠지만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도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많다라고 했지만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이 닥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참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이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잊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죄악들이 벗겨지며,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런 고통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는 순간이구나 라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오히려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재앙 같은 일들이 터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벌주기 위해서신가? 잔뜩이나 내 인생은 이런저런 일들 없어도 너무 꼬였고 어렵기만 한데 날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안의 죄악들이, 그 죄악들을 멸하심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결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만 걷어가시고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순금같이 되기 전에, 순금이 되기 전에 방금 이제 단련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과정이 어떠냐면 아주 그 뜨거운 불 구덩이에 순금을 넣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열이 오르고 그 이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재앙들이 이런 되게 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 안의 죄악들만 싹 사그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하여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아주 전형적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앞날은 더욱더 깜깜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이 상황을 그래서 묵묵히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